이제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백성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좀 제목이 길죠? 저도 좀 줄여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좀 더 직접적으로 여러분에게 이 제목을 통하여 오늘 말씀의 주제가 좀 정확하게 전달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대로 좀 길지만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백성의 삶. 여러분, 이 제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주체가 어딘가, 이 삶을 살아가는 주체가 누구인가가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좀 함께 먼저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다 자기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이렇게 보니까 김순옥 지사님하고 박수몽 지사님이 색깔을 딱 맞춰서 옷을 입고 오셨는데 각자 의논하신 거예요? 아니죠? 그냥 각자 자기가 선택해서 입고 왔는데 와 보니까 비슷한 색깔을 입은 거야.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보세요. 내가 옷을 입은 것 같다고. 내가 오늘 이 색깔의 옷을 입고 싶어서 나는 그 옷을 입었어. 그런데 그 일 속에서 내가 내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한 것 같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때에 내 마음과 생각까지도 간섭하셔서 허락하시고 내 발걸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 속에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깨닫고 고백하게 되어진 줄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삶의 주체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일 것 같으면 내가 살고 죽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천만에요. 이 땅에 태어나는 것도 그렇고 이 땅을 마치는 것도 그렇고 내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곧 성령께서 내 인생의 주체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목을 통하여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어떻게 한다고요?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들은요, 반드시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육신은요, 성령의 소욕과 원수가 된다니까요. 서로 대적하기 때문에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우리의 원하는 바, 곧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것은 단지 육체의 사망,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사망의 죽음의 종로로 타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육신을 따라 살면요, 계속 사망의 고통이 쫓아와요.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나왔지만 남을 미워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는 걸까요?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는 걸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이 육신대로 살면 사망의 고통이 쫓아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림이.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랑하는 인생 속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백성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인생의 걸음걸음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손을 두고 행하실 때에 우리는 육체의 소욕 곧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림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지혜와 능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역사하시느냐? 성령을 따라 행합니다. 성령은 곧 지혜의 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힘쓰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또한 여러분 세상의 재물과 그 모든 능력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응답하실 때에 여러분 그 재물은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똑같은 칼이라도 마귀의 강도의 손에 들리면 사람을 죽이는 거지만 의사의 손에 들리면 생명을 살리는 것이 되는 것처럼 재물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면 그것이 내 영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지만 오히려 이것이 내 욕심을 이루는 그러한 재물이 될 때 그것은 내 영을 죽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또한 창세기 10장에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는데요. 이 노아 홍수 이후에 이 땅에 세워진 모든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났던 그 도시가 바로 바벨이라고 해요. 바벨. 지난 시간에도 들었고 우리가 자주 듣죠? 바벨. 여러분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대적하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세상의 그 세상 왕국의 처음 시작이에요. 그리고 니무롯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는 바로 이 고대 바벨을 창시한 시조이자 세상의 첫 용사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에 이르게 한 바로 이 바벨론과 아수르의 시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피조물의 자리에서 벗어나 자기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께 대항하여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죄성. 그 죄성을 다른 말로 하면 그게 바로 바벨이에요. 그 죄성이 세상에 나타나고 이제 한 나라와 도시로 건설되어진 것이 바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대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대항해서 대적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모든 지적인 정치적인 사회적인 특징이나 경향들을 우리가 바로 시대 정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나요? 시대 정신. 아마 우리 청년들 학생들이 자주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각 시대는 역사 속에 항상 시대 정신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대의 사람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역사를 움직이는 그 배경이 되어지는 힘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바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한 것 같이 반드시 우리가 이 세상을 쫓아 살면 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을 우리는 그 시대의 문화의 옷을 입고 그 시대의 어떠한 철학과 속임수로 우리를 넘어뜨릴 때,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는 다 그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을 바로 깨달아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데올로기가 시대 정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로 이 체제를 우리가 유지할 것이냐, 공산주의가 될 것이냐, 얼른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 같고 마땅히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죠?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러한 모든 시대 정신 가운데에 또다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나라에,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이념도, 이데올로기도, 신념도, 철학도 그 배후에 영적 배후는 바벨의 정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바벨론적인 시대 정신을 배경으로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성령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통해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억해야 될 것,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 인간은요, 우리의 인간의 지혜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어지고 이 역사가 시작되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우리의 지혜로 어떠한 행동을 우리가 선택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바로 깨닫고 그 은혜를 힘입어 그 은혜 아래에 살아갈 때에 우리 인간은 바르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이 존재 역시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을 어디에 두셨어요?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 중앙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어요. 왜 그랬을까?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지기를 원했어요. 자신의 선과 악을 자기의 지혜로 삼고 그 선악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것은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가를 먹지 말라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은 그 시작부터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과정이 자기의 지혜를 따라 그 지혜를 의지하여 힘입어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힘입어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먼저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요, 더 이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어요. 거기는 오직 생명나무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인간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것. 그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은혜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광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기 원합니까? 그러면요, 반드시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 되어져 살아가고자 하는 이 선악의 기준이 이게 무너져야 돼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여러분은 어떤지 몰라요. 저는 제가 목사로 교회를 섬기고 말씀을 섬기며 여러분을 섬기며 살아가는 인생이 어떤 의미에서 가장 복되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 자리에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저를 세워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힘입어 살아갑니다. 여러분, 목사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뭘 것 같아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존경합니다. 그런 훌륭한 목사님들 계시겠죠.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듣고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가시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저는요, 목사가 왜 그래? 나는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듣는 거. 그만큼 제가 부족해요. 아니, 목사님이라면서 왜 그래요? 그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저의 연약함 속에서 그 무시함과 멸시함과 어떤 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속에서 끊임없이 내 육신이 반응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목사가 왜 그래? 라는 말을 들을 때 육신으로 반응하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에이, 나도 이거 이제 안 해!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놀랍기 때문에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기 때문에 목사가 왜 그래? 라는 말을 들을수록 더 낮아지는 것밖에는 길이 없어요. 섬기는 것밖에는 길이 없어요. 그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을 따라가는 것 말고는 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다시 또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는 것밖에 없어요. 때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위선자다, 외식한다, 이런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혹 그런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길 갈 때는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것밖에 없어요. 저는 이것이 제가 목사로서 교회와 여러분을 섬기며 살아가는 가장 큰 복이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저라고 생각이 없겠습니까? 왜 저라고 제가 맞는 것이 없겠어요? 그런데 저의 맞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습니까? 천만에요. 우리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 눈곱만큼이 아니라 눈곱의 만분의 1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거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함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두신 것은, 그것을 따먹지 말라 하신 것은, 우리 인간은 절대로 자기의 선악의 기준으로, 다시 말하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의 의를 대신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고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그것은 그대로 죄와 저주와 사망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부터 분명히 알게 하셨지만, 결국에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우리 모든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난 인생들은요, 다 예외 없어요. 다 자기의 지혜로 살아요. 다 자기의 선악의 기준으로 살아요. 여러분, 끊임없는 이 영적인 싸움이 우리의 삶에 계속되어지는 것이에요.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후에는요, 인간에게 고통과 저주가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 전에는 없었다니까. 인간이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기 전에는요, 우리 인간에게 고통과 저주가 없었어요. 고통과 저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난 이후에 인간이 자기의 지혜로 살아가고자 하고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처럼 되어주고자 했었을 때에 그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그 존재의 시작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으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생을 완성해 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죄송하지만 우리 이설래 권사님 후식 평생을 살아오셨잖아요. 저는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들은 말씀 가운데 정말 제 가슴에 와닿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이었어요. 정말 그런, 우리가 다 힘들지만 정말 인간으로는, 제가 우리 권사님을 처음 만나고 난 이후에 딱 저한테 들었던 생각이, 모르고 살아왔으니 지금까지 살아온 거지, 이렇게 살 줄을 알고 살았으면 절대로 못 산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육신으로는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것밖에 없어 보이고, 이제는 그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에 놓여져 있지만, 여러분, 그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 안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 주시고 그 생명을 완성해가는 그 삶 속에 지금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릴 때는 그 영생을 완성하게 되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것은 바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생명을 얻고 생명을 완성해가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이 재물을 얻었습니까? 부귀를 얻었습니까? 아무것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이 세상의 재물과 부귀로는 결단코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 얻은 자로서 그 부귀와 재물을 가지고 이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우리는 쓰임받을 뿐이지, 결단코 그 재물로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저 천국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는 이 땅의 것을 가지고 가는 게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 외에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영생을 얻고 곧 그 은혜의 완성이 되어지는 그 나라에는요, 이 땅의 것은 하나도 필요한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뭘 이 땅에 가지고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고, 그걸 내 힘으로 삼을 것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이유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 세상에서 뭔가 이룬 것이 있습니까? 얻은 것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은 이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질이 있으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으면 그 높아진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도록. 그렇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다 마귀의 종으로 달라 속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라는 것은요, 악할 뿐입니다. 미련할 것일 뿐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지혜로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 인간을 파멸의 길로 인도해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입에 맛있는 거 골라서 다 찾아서 드셔보세요. 세상의 온갖 질병은 다 얻을 겁니다. 몸에 좋은 음식을 찾아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똑같아요.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것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면요,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도둑질 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영혼을 부러워하게 하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 반드시 여러분의 영혼도 살찔 뿐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도 복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하는데요.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였으더라. 여기에서 다른 천사가 누구냐라고 할 때에 다른 천사는 다름 아닌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한 같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그때는 구원의 주가 아니라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제 심판주로 오시는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이 무엇이냐? 2절에 보니까 힘찬 음성으로 외치기를 무너졌도다. 뭐가 무너졌대요? 큰 성 바벨론이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은요, 어떤 성이냐? 겉으로 보기에는요, 화려해 보여요. 심지어 큰 성이래요. 그러니 얼마나 화려해 보이고 힘 있어 보이고 활기 있어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화려함을 얻기 위해서, 그 힘을 얻기 위해서, 그 활기 있어 보이는 것을 부러워하면서 그 바벨론에 같이 합하여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그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것이. 왜냐? 이제 그 큰 성 바벨론의 영적인 실체가 드러나는데, 육신으로 볼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화려하고 힘있고 활기 있어 보이지만 여러분, 악한 영들의 처소가 되어요. 온갖 더러운 영들의 감옥과 온갖 더러운 새들의 감옥과 짐승의 감옥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 화려하고 좋은 곳은요, 여러분, 복음 전하러 가든지 잠깐 관광하러만 빨리 갔다가 오셔야지 거기 가서 살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왜? 마지막 때는 반드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 같이 이 땅의 나라와 도시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바벨론의 최후는 무엇이 되냐? 바로 지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기 위하여 자기의 지혜,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 마음과 그 생각의 모든 교만과 탐욕은 결국에는 다 그 결말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큰 음녀, 이 바벨론의 영적인 실체는요,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화려한 도시는요, 활기 있어 보여도 거기에는 영적인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큰 도시일수록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큰 도시로 갈 때 교회가 없는 곳에는 이사도 가지 마세요. 아니면 차라리 선교를 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가지 않으면 여러분, 큰 도시를 여러분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세요. 왜? 그곳은 영적으로 죽음과 어두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3절에 보니까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고하였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 3절에 음행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죠. 그 음행을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마지막 때 뭘 더 사랑하냐? 물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 마지막에 보면 그 사체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불을 더하였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음행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상숭배예요. 제가 정말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가장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질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애들한테 안 가르쳐도 저절로. 그래서 여러분 가끔 보면요, 애들한테 한번 시험해 보세요. 꼬마 애들한테 5만원짜리, 만원짜리, 5천원짜리, 1,000원짜리 두고 네가 원하는 거 하나 가져라. 여러분 몇 살 때부터 5만원짜리를 고를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예. 설마 얘가 1,000원짜리를 고를까?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 큰 낭패 볼 겁니다. 애들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요 5만원짜리가 더 좋다는 말을요 금세 알아요. 누가 가르쳐줬는데? 안 가르쳐줘도 알아요. 왜? 그 욕심을 따라 사는 게 인간의 죄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5만원짜리 고르면요, 이거 잘한다 또 박수 쳐줘요. 왜? 돈 많이 벌으라고. 이게 그러니까 아이들을 망치는 것만 몰라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때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친히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고, 사도 바울도 골로새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음료 바벨론이 멸망하게 될 때에 그 음료의 잔에 취해서 살았던 세상 사람들도 같이 통곡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번 봤지만 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때 다 같이 그 세상에 속한 사람들도 통곡하게 되어지느냐? 큰 성 바벨론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줄 알았다니까. 절대로 망하지 않을 줄 알았다니까. 그런데 그날이 도적같이 올 때요, 갑작스럽게 그것이 무너지는 것을 목도하게 되어지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는데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때 그 속에 내 재물도 같이 무너지는 겁니다. 내가 목숨같이 아꼈던 것들도 다 무너지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울고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국 사람들이요,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미국에서 기침을 하면요, 재채기를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일본에서 감기가 걸리고 한국은요 완전히 이제 몸살이 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모르지만 요즘은 주식 투자 또 코인 투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얼마나 큰 성 바벨론이 계속 발전되어지길 바란다 사랑하는지 몰라. 왜? 그래야지 나한테 돈이 오거든. 그런데 어느 날 그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다. 그러면 내가 목숨처럼 안겼던 그 모든 주식, 증권, 코인 다 무너지거든. 그러니 알 수 있겠어요? 이게 우리 인생. 4절 말씀에도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거기에서 나와.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와.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나오라는 이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나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그 삶에서 나오라는,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기의 선악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에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7절에도 보니까요, 아니 5절 6절 말씀해 보세요.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억. 여러분 하나님께 기억하시면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너를 이제 기억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고 우린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예수 안에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기 바랍니다. 7절에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면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여러분 보세요.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한 그만큼 더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이게 사람의 지혜니까요. 자기의 지혜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는 것이 자기에게 복이 되는 줄 알았죠?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날에 심판의 날은요 그만큼이 더 나에게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이게 미련한 거예요. 자기를 사치하게 하는 것 이게 미련한 거예요.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시지 않고 살아가면 다 과부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세상의 물질을, 부귀를, 명예를, 여러분 남편이 있어서 과부가 아니에요? 천만에요. 남편 때문에 내가 얻는 물질, 세상의 풍요, 세상의 안정함, 세상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남편을 남편으로 삼고 살아가면 그게 과부거든요. 근데 자기가 과부가 아닌 줄 몰라. 왜? 나는 남편이 있어서 안정되다고 생각해. 나는 부귀하다고 생각해. 나는 평안하다고 생각해. 나는 기쁘다고 생각해. 이게 어디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수가성에 그 여인을 만나주시고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그 말이 옳도다 말씀하십니다. 큰성 바벨론은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자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온갖 금은 진주와 같은 보석류가 필요했고 화려한 옷을 만들기 위해서 비단과 세마포 고급 옷감이 필요했고 매혹적인 향수와 우아하게 외출할 수 있는 멋진 수레와 말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세상입니다. 다 이것을 따라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4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14절 시작.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뭐예요? 이 뭐예요?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지. 자기의 선악의 기준 속에 내가 원하는 것, 보암지, 먹음지, 탐스러운 것, 그것으로 내가 기쁨과 즐거움을 삼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내게서 떠났으며 다 없어졌으니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왜? 그 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에는 다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어요. 오직 생명나무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루 동안에 멸하시겠다고 합니다. 하루 동안에 그들이 교만을 떨며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때에,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이 땅을 멸망할 때예요. 제가 다시 말합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다 누구를 찾느냐? 절대로 이 세상을 지키고 이 세상을 이겨낼 그럴 한 사람을 원해.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반드시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납니다. 왜? 그거는 우리 인간들, 이 죄악된 인간들이 바라는 것은 적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번에도 대통령 선거하죠? 어떤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으려고 해요? 내 재산을 지켜주고 내 원하는 것을 지켜주고 이게 똑같은 마음이 되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자가 나타나셨을 때, 그래서 더 이상 결코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때가 멸망할 때, 그리고 갑작스럽게 그들을 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루 동안이라는 것은 하루라는 시간이 아니라 바로 일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닥칩니다. 그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때는 갑작스럽게 한순간에 그 모든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좀 오늘 본문의 내용과 여러분 좀 다른 얘기 같지만 아니에요. 이어지는 겁니다. 교회의 중요한 사명의 하나는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 성령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성령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학생 홀리 스피릿, 홀리 스피릿이라고 해요. 홀리가 뭐냐? 홀리, 거룩하다. 그러니까 성령은 다른 말로 거룩한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곧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백성들은 바로 이 거룩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거룩함은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선악으로 만들어가는 거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완성해 가시는 거룩인 줄 믿습니다. 이 거룩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 거룩함을 본받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거룩한 삶은 단순히 예배나 기도뿐만이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한다고 거룩한 삶입니까? 아니에요. 말씀을 많이 읽고 듣는다고 거룩한 삶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거룩한 영, 곧 성령의 소욕을 쫓아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이 거룩한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이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